네, 우리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을 나누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어떤 장르적인 특성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요한 사도께서 이제 나이가 이른이 넘으시고 정확한 나이는 추정이 안 되지만은 그 노년의 나이에 반모섬에 유배되셔서 정말 아픔 가운데 계셨어요. 온 교회가 자신이 세웠던 또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이 요한 사도를 부르셨을 때 요한 사도의 나이는 아마 10대인 걸로 저희들이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너희 스승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를 하나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기를 잡았더니 그 안에 한 세겔의 동전이 그 고기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이것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성전세를 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성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12제자 가운데 성인은 예수님과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죠. 나머지는 아직 10대의 그러한 청소년들, 지금 따지면 청소년들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 청소년의 나이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70평생을 80평생을 주님의 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해왔어요. 이제는 옆에 있던 사도들,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끌려가서 배임을 당하고 정말 칼로 찔리고 정말 사지가 찢기고 동물의 밥이 되고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죽고 또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이제는 사도 가운데 홀로 남겨진, 근데 그마저도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구하고 부를 때 정말 오래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이 교회 쓰러질 것 같지만 내가 붙잡고 있다. 내가 그 교회 사이를 다니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있고 교회와 함께 싸우고 있다. 이 복음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편지에 써서 각 교회에 돌리고 이 교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 있을 그 미래의 일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닥쳐왔던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싸워야 될지를 나눈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어떤 분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또 신앙에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계시록이 이게 미래의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약간 신비감이 떨어졌다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 요한계시록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밑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이 서론의 측면에서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말세 마지막 때에 교회에 전하는 주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말세에 전한 메시지라면은 이 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짚고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시대를 습관적으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세 중에서 그 마지막이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마지막 때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라면 이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 네. 지금 21세기가 마지막 때일까요? 만약에 이번 세기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다음 세기가 말세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20세기부터 살아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1900년도에 태어나셔서 2000년대까지 지금 살고 계십니다. 우리 하람이가 2000년 이후에 태어났나? 우리 하람이 빼고는 다 20세기부터 살아오신 아주 그 화석과 같은 그런 분들이십니다. 네. 우리는 20세기 때부터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말을 들어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고 또 언제 오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생이 끝날 때조차도 주님은 안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계시록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묵시록인 다니엘서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우리 마지막 장인 12장 1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절만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었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희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때란 것은 바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다니엘이 얘기하는 마지막 때, 다니엘이 이해하고 있었던 마지막 때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마지막 때하고는 좀 틀립니다. 다니엘은 이 마지막 때를 언제로 이해하고 있냐면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귀환돼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를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진짜 마지막 때는, 이 다니엘도 몰랐던 이 마지막 때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그 사역의 그 중심인 십자가 사역을 또 행하시고 부활하실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그때 큰 환란이 닥치는데 바로 그때 생명체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 다니엘서가 매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많은 잠자고 있던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다는 증언이 마태복음 27장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일을 다니엘이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한 자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언명을 합니다. 우리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마지막 때의 일을 은밀히 간직하고 그 내용을 알려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고 할 것인데 이것은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비밀이기 때문에 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봉하여 둔 책, 이 두루마리가 드디어 열리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열리는 때가 나오죠. 바로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그리스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4절도 읽어볼까요?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적에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니까 봉인된 두루마리, 그 책을 보는 순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말한 그 책이구나. 봉인됐던 책이구나. 이 봉인된 책을 보니까 7인으로 겹겹이 봉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봉인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근데 이 봉인을 풀만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슬피 울었어요. 왜? 이 봉인이 풀려야지 마지막 때가 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우리가 바라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죠.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5절입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7인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죠? 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입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이 봉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보았더니 그 사람은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5장 강해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그 어린 양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봉인을 떼시는 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봉인이 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던 바로 그때가 바로 다니엘이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21세기도 아니고 22세기도 아니고 바로 1세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던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쭉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22세기가 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23세기가 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 길죠? 네, 깁니다. 하지만 이 과학자들이 요즘 최근도 아니지만 밝혀낸 바에 따르면은 우주의 나이가 약 140억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것을 우리는 또 빅뱅으로 해석하는 또 빅뱅을 이렇게 성경에 빛이 있으라라고 해석하는 또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해석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학이 또 다른 이론을 밝혀내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빛이 있으라라고 창조하신 날로부터 140억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140억 년 세월에서 2000년은 너무나 찰나와 같은 시간이죠. 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와 동시에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마가복음의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건축법은요, 지금의 건축법과 틀리게 머릿돌을 먼저 세웁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을 세우고 머릿돌로부터 계속 돌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벽을 또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돌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머릿돌에 오면은 집이 다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머릿돌 상관없이 그냥 집을 다 치고 나서 그 앞에다 이렇게 머릿돌 하나 박아 놓으면은 이게 머릿돌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머릿돌이 없으면은 집이 지어지지 않아요. 그 머릿돌로부터 시작해서 머릿돌로 끝나는 것이 건축의 완성인 것이죠. 여기서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 이 버린 돌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버림받은 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림받은 돌을 다시 머릿돌이 되어서 그 돌 위에 돌이 쌓여지고 이어져서 집이 지어지는데,
그 집이 바로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머릿돌로 너희들이 한 돌 한 돌씩 지어져 간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머릿돌로 시작돼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날 완성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고,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져서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날을 마침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처음을 여셨고 재림을 통해서 다시 닫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그러셨냐면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본인을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교회는 마지막 때 그 시작과 끝 사이에서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주님에 의해서 완성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교회들 사이를 두루 다니시면서 다스리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영적 싸움 가운데서 그 선봉에 서서 우리와 함께 그 전투,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이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완성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완성된다는 것.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림과 돌보심을 통해서 교회를 완성시킨다는 것은요,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충만함이 세상까지 침투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완성이고요. 이 사명을 교회로부터 이 마지막 때에 이루라라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이 마지막 때에 받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초대때 교회 때 이 마지막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큰 힘이 되고요, 또 큰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헷갈려하고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자꾸 노출됩니다. 한마디로 이단들에게, 또 이단이 아니더라도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사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온갖 이단들의 미혹에 또 넘어지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청년들이 얼마 없는데 그 얼마 없는 청년들마저 지금 이단의 미혹에 팍팍 쓰러지고 있어요. 캠퍼스마다. 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 대표적으로 신천지를 비롯한 이 이단들은요, 이 마지막 때가 그 옛날부터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한 이단들은 그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세기 말이 될 때마다, 100년이 바뀔 때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왜? 다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지금 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니까. 하지만 그 마지막 때가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부터가 아니라 지금에 와서 시작됐다라고,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도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혹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희들 깨어서 이 계시록의 비밀을 알아야지만 너희도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신천지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신천지에 사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좀 전에 우리가 계시록 5장을 봤잖아요. 거기 나오는 어린 양이 봉인된 그 책을 떼는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봉인된 책을 떼었지만 그 개봉이 떼다가 말아서 다시 봉해져서 그 책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할 사람, 이 마지막 때 미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옛날 2000년 전에 이 미래에 이 시대에 이 봉인된 책을 떼어서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그 사도 요한이 미래를 보면서 울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이가 없는 해석이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만희가 그 봉인을 떼서 계시록을 해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만희의 가르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배워야지만, 그 신천지에 속해야지만 이렇게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미혹을 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그런데도 이 논리에 미혹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천지 계시록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증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이 마지막 때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서 알려주십시오. 내 주변에, 저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30대까지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사무실에 있던 분이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고 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알던 그분의 딸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봤던 딸. 이 친구가 한동대 들어갔는데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취업해서 직장 다니면서까지.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평상시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알게 되면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냐면 바로 마지막 때를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 그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신실해져 갑니다. 신실해져 가요.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지 못하고 또 한국교회의 신앙이 점점 신실함을 이뤄져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이 신실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실함.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성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꾸준함, 성실함을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우리 2장 3장 나눌 때 나오겠지만은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단 하나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실함의 유지예요. 유지. 서머나 교회는 정말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신앙의 신실하심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 신실하심이 너무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 다른 교회에게 어떤 다른 교회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을 요구하십니다. 뭐냐면 그 신앙 너무나 귀하니까 그거 제발 유지해라. 유지해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얘기하셨습니다. 이걸 한국 성경을 읽으면 마치 이 말씀은 우리가 마치 죽을 그 각오를 가지고 이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신실함을 그냥 지켜가라는 얘기예요. 우리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 내 숨이 멎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상태로 존재하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큰 사명보다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이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신실함을 유지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이 신실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마지막의 때라고 들었는데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정말 올까? 주님 정말 오실까? 하면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자꾸 회의감이 내 안에, 내 생에는 안 올 것 같아요. 그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고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런 소극적인 마음이나 그러한 불완전한 믿음, 자기를 제한하는 믿음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를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때문에 드는 회의감인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마지막 때였다는 것을 알고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요. 그 말씀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서 이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애쓰며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22세기라서 마지막 때가 아니라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고 악해져서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지 못하고 또 교회의 충만이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해지며 완성되어져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바로 한마디로 우리가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그 신실함이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교회에 전한 이 계시록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6교회의 문제점은 다 각각 다르게 말씀하셨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에게 신실하심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때는 뜨거웠지만, 한때는 충만했지만 그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어느새 조금씩 내가 주눅들고 또 시들어갔던 성도의 그 믿음이 그걸 보시고 주님은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이 부흥의 나라 한국이 이제는 세상에 또 무시를 당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사실 이제 또 생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공부방을 하려고 그 체인점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2박 3일 동안 교육을 받는데 어디더라? 어디 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강사들이 오면서 하는 얘기 중에 매번 목사님이 예화로 나와요. 다 웃긴 얘기로 앞뒤가 다르다. 그만큼 제가 그 목사의 신분으로서 그 말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듣고 있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참으로 어쩌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목사의 어떤 권위와 그 모습이 이렇게 떨어졌을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을까? 우리가 신실함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버티고 저항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묵묵히 그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세상과 시대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에 말하는 영적 전투이고 우리가 일상과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그 사명인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한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를 온전히 이해한 성도들은 더 이상 종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사단의 나라, 힘과 경쟁과 그 모든 우선순위로 그것들 여기는 이 제국의 가치관에서 저항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도록 누리고 전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정말 밤모섬에 갇혀서 이 유배 생활에 처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승리의 약속, 이 소망으로 인해서 다시 평안과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다시 교회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때까지 신실하게 버틸 수 있었던 그 힘을 사도 요한이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교회들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이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